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한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오늘 한날도 예수님 닮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만남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연말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새 학기들을 준비하면서 반편성도 되고 학년도 올라가고 새로운 입시에 이제 초, 중, 고를 새로 입학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이 예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만남의 귀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미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더 건강히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소망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의 고백, 입술의 고백처럼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오직 주님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한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만나게 하실 사람, 만날 만한 사람,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 교제할 때마다 믿음의 유익이 있는 귀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서로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합니다. 이제 연말에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새 학기, 새 학교, 새로운 반을 준비하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사 날마다 믿음에 배울 만한 스승이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하나님, 우리 환우들, 육신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치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암으로 또 신장투석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치료의 은혜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누워있는 병실과 또 그 침상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지금 상반절에는 인생의 허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즐거워할 때도 있고 태어날 때도 있고 장사할 때도 있고 이 모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때 가운데 인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수고와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모든 짐들이 가득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시간, 때를 보다가 이제는 장소, 곳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보고 저곳을 보고 모든 곳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도자 솔로몬이 때를 볼 때에도 면밀히 살펴보고요, 또 장소를 볼 때에도 면밀히 살펴봐요. 한번 쓱 보고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깨달음이 생겼거든요. 어느 시인의 이야기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자세히 인생들을 들여다보고 자세히 이 땅들을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마음속의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자세히 보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일할 때도 그래요. 일할 때도 제가 보니까 그냥 쓱 보고 일하는 사람보다 자세히 생각하고 이것저것 관찰하고 이것저것 고민해 보는 사람들이 일도 잘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볼 때도 자세히 보고 또 고민해 보고 묵상해 보고 이것저것 생각하는 사람이 깨달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쓱 넘겨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다 봤다 이러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어떤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책을 읽는데 이렇게 책이 있으면 앞에 딱 보고 맨 뒤에 탁 넘겨서 뒤에 딱 보고 다 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책이 다 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또 그것을 주의 깊게 자세히 보는 것처럼 모든 시간도 똑같은 시간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모든 장소도 똑같은 곳이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똑같은 일들이지만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사람들이요, 이 전도자와 같은 깨달음이 그 삶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삶에 자세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과 마음들을 깨어서 더 그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해 아래에서 보는데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다 둘러봤어요. 시간에서는 수고만 있었는데 다 둘러보니까 모든 장소에는 뭐가 있냐면 나쁜 게 있어요. 다 여기도 나쁘고 저기도 나쁘고 정의가 있어야 될 곳에도 악이 있고 재판과 모든 곳에도 다 악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똑같은 마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기를 보고 과거를 보고 지금을 보고 미래를 생각해봐도 만족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여기 산다고 저기 산다고 저기 산다고 여기를 바라본다고 저기를 바라본다고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만족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전도자 솔로몬이 마음 가운데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갈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이제 전도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음성을 귀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세상의 모습이기도 해요. 가는 곳마다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 우리가 발 디딜 것이 없이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여기에 왔다가 여기를 둘러보고 본향 저 천국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소망은 어디를 가는 곳마다 악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빛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밝힐 수 있어야죠. 밝힐 수 있어야죠. 그래서 가정도 일터도 또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 이 나라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희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때가 있어요. 때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도 악이 있고 저기도 악이 있고 그래서 악이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허무가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뭐해?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은 맨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의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 신앙의 허무주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하나? 그러나 반드시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악이 번성한다, 악이 점점 잘 된다, 이것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느 잔치가 일어날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부잣집이어서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 때 잡을 돼지를 정해놨어요. 그럼 잔칫날 전까지 그 돼지는 계속 먹이는 거예요. 다른 돼지가 10마리면 이번에는 이거 잡자 그러면은 다른 9마리는 좀 굶겨도 괜찮지만 이 마지막 한 마리는 계속 맛있는 것도 주고 사료도 많이 주고 음식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돼지에게는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왜 먹이겠어요? 잘 잡으려고, 토실토실한 거 잡으려고 그렇게 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돼지는 뭣도 모르고 주는 거에 기뻐하면서 그냥 막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의 삶과 똑같다라는 거죠. 심판이 반드시 있고 이 심판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것저것 먹으면 다 살찌고 좋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배부르고 좋아하고 악이 번성하는 것에 기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악인이다라는 글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악이 번성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잔칫날 잡힐 돼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를 정해놓으셨고요. 또 그때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고 성도들만이 온전히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인 거죠. 전도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짐승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사람에게는 창의력이 있고 또 협동심들이 있고 감정이 있고 또 모든 것들이 동물과 다르죠. 그런데 왜 동물과 똑같이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쭉 읽어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뭐 300년, 400년, 500년 사는 동물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도 다 마지막에는 죽어 어떻게 되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다 똑같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 영이 있고 혼이 있어서 그것이 죽을 때에 이 영과 혼이 다 하나님께 맡겨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더라 라는 것을 전도자가 깨닫고 이야기하죠. 자, 어차피 다 죽어요. 어차피 다 죽는 것도 똑같이 다 죽을 건데 뭐 이렇게 해서 뭐하고 저렇게 해서 뭐하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 그 좁은 몸 사이즈만은 그 관 한 짝 아니냐. 이리 살아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인생의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까 악인들의 번성을 볼 때도 인생의 허무가 찾아온다 그랬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뭐해. 그런데 다 죽는 것들을 생각할 때도 어차피 죽을 거 뭐 이래서 뭐해. 이것이 또 하나 인생의 허무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 허무 속에서 극복해야 될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허물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이 전도자가요, 그냥 허무함을 느끼고 허무해 하고 탁 놔버렸으면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도자가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이런 허무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깨달은 삶이에요. 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냐? 그냥 세상 사람들 말처럼 오늘을 즐겨라. 이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즐기고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 최선을 다해야 오늘 예수님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생명의 삶 안에서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찾으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자라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딱 주님 오셔도 마음 가운데 부끄럽지 않을 삶,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산 것이 부끄럽지 않을 삶, 또 내년에 주님 오셔도 이 한 해를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에 주님 사모하고 소망하며 모든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허무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무익함, 또 허무함, 우리를 다운시키고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내 주변과 모든 사람들을 자세히 면밀히 살펴 그 속에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고, 또 하나님, 모든 악인의 번성과 또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한 날 한 날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 믿음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 하늘로부터 축복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어떤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셔서 학교로 가는 길부터 직장으로 가는 모든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이 한날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의 날마다 믿음의 영혼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새로운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모든 영혼들, 또 맞이하는 모든 영혼들, 사랑하는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발로 밟고 있는 모든 땅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의 허물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1부,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새해가 벌써 찾아오고 또 우리가 21일 신년 새벽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또 많은 은혜 예비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